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요대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랑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라마는 높은 곳이고 나요선 거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요나단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은 왕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요나단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맛을 맡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왕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사랑하는 자들도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두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네가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결단코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다 성취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 부친께서 이 일을 네게 숨기리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하신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비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의 부친이 사울인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는 자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아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적인 아비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부친인 사울의 대소사를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들의 아비인 하나님께서는 대소사를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의 은혜를 받아 오시는 일과 하실 말씀과 하실 일들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로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이 사랑하는 다윗을 죽이면 요나단이 슬퍼할까 하여 요나단에게 알리지 아니한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면은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 슬퍼할까 해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요나단에게 알리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요나단이 하는 말 한마디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이 선지자들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요나단이 사울왕한테 아뢰는 말 한마디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선자들이 기록한 언약대로 되어질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지자들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과 같이 각 사람의 생명은 자신의 말하는 입의 권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나 불신하는 자나 그 사람들이 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자기의 생명을 심판받게 하는 말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뱀의 머리를 상하기 위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을 선지자가 정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인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록한 것임을 두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일 월삭인즉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월삭은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삭이므로 다윗이 왕을 모시고 식사를 해야 하는데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양으로 오셨으므로 즉시 대속제물이 되어야 마땅하나 백성들과 3년 반 동안 있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3일 동안 숨어서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3일 동안 들에 숨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왕이었습니다. 관원들을 피해 백성들에게 들입니다. 백성들은 가서 3년 반을 지내고 6월절 대속양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양이 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관원들을 피해서 복음 여행을 다니신 것입니다. 내 부친이 나를 자세히 묻거늘 베들레헴으로 온 가족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온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친의 다윗을 자세히 묻게 되면 다윗의 온 가족이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때가 되어 다윗도 베들레헴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고 둘러대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출신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언약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것으로 알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시가 오시나니 나는 그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일러준 말을 요나단이 사울에게 전할 때에 사울이 좋아하면 사울이 다윗을 평안케 할 것이 되고 노하면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사정을 사울왕에게 전했을 때에 사울왕이 기뻐하면은 다윗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고 노하면은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입증이 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어린 양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죽일 것이 입증되고 관원들이 믿게 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한 것이 입증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해하기로 결심한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네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맹약해 하였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백성은 아들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버지고 된 선지자들의 종이 되어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입증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생명을 맡긴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에 생명을 맡기실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의 차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기까지는 선지자들이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살아나셔야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제약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부친에게 데려갈 때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죄악이 있거든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자들이 기록한 것을 어긴 것이 있거든 선자들에게 친히 정죄를 받게 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언약대로 오셨고 언약대로 일을 하셨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언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를 내 부친에게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에게 끌고 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게 이르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들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다윗을 사울왕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숨게 하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도 빼지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4절에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쾌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에게 고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을 두고 내게 네게 이르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사울의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을 것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빠짐없이 다 기록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그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요나단에게 엄하게 다윗에게 말을 고하면은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다윗에게 사울왕의 뜻을 고하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말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엄하게 명령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엄히 말한 것을 듣고 계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로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예치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를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들로 나아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을 떠나 각 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면서 다윗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살리고자 하는 것처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하실 말씀과 하실 일과 되어질 일들을 낱낱이 성경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